자, 오늘 교회 광고 한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5월로 이미 다 가져가셨네요. 네. 고린도전서 내용인데 참 제가 기대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 신홍여 맹혜 집사님 조촐한 케이크 커팅이 2030 예배 끝나고 이렇게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사모님이 기도에도 언급했지만 금년 봄에 또 작년 가을에 이어서 친구 및 이웃 초대의 날 5월 29일인데요. 제가 이제 기도 목록 가운데 쭉 조사해보니까 15명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가운데 다 초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그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가 초대할 생각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무지한 자죠, 그렇죠? 저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때는 그랬죠. 묵상하면서 그 영혼을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또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타치하시면 내가 참 무지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면 하늘에 분명히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영혼을 전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초대했을 때 쉽게 아멘하고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박해를 받는다. 그 이유가 뭔지 아니? 그것은 그 영혼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의 기도에 이유 없이 내가 박해받는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유 없이. 그것은 어둠에 익숙해져 있는 자들은 빛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빛입니까? 예수가 빛이 아닙니까? 어둠에 익숙해져 있는 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 어둠이 드러날까 싶어가지고. 따라서 어떤 한 영혼을 우리가 전화를 한다든가 등등 했을 때, 거절할 때 실망치 마십시오. 그 영혼이 우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참 빛이신,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사람들의 참빛이신 예수를 거절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인데, 우리 모두 한때 그 사실 몰랐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거절할 때 옛날의 내 모습을 떠올리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게 행사가 아니에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거, 프랭카드 붙이는 거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게 야단 떨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선순위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어떤 자였는데 전에는 내가 무지한 자였는데 지금은 내가 무지한 자가 아니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내가 예수를 모를 때 저 천길 낭떠러지를 모르고 갔던 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조심조심하면서 천국을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혹시 내가 연락했는데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응답하는 영혼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내 한마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누군가로부터 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서 누군가 손을 내어주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손을 탁 이렇게 내밀면 그 손을 잡고 올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친구 및 이웃을 초대하는 일을 5월 29일에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가는 자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참 바뀐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자, 그 가운데 기도에 대한 생각만큼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기도란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영혼의 호흡이 기도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 두 가지를 오늘 서론적으로 바꾸길 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메모하시고 난 뒤에 기도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서 오늘부터 기도를 새롭게 해가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는 뭐라고 우리가 생각하냐 그러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교류인데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는 말이에요. 금요 기도에 우리가 직접 여기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삶 책을 내가 꼼꼼히 보는데 참 유익을 많이 얻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조사를 했는데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가장 연구가 깊고 활발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데 그 미국의 교회 가운데 교회 중직자들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할까를 조사해 보았더니만 장로, 권사 같은 중직자들도 하루에 6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저는 항상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 이전에 지금도 제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교는 다 준비되어 있지만 오늘 이 설교의 입각에서 제가 진짜 어제 저녁에 드리는 기도가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서 이 본문 시편 4절을 가지고서 기도를 쭉 저를 비롯한 우리 가족과 여기에 있는 한 성도 한 성도를 위해서 다 기도를 쭉 했는데 몇 분 걸렸냐 그러면 10분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게 하루에 6분 이상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내용. 첫 번째,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 맞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보의 머릿말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이게 기도의 첫 번째 교정해야 될 내용이다. 기도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기도다.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여러 번 다루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먼저 찾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벌써 우리 마음 밖에, 영혼 밖에 찾아오고 계세요. 주일 예배 때 제가 꿈꾸는 성도들의 모습, 교회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지체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난 뒤에 자기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잘하고 계시죠? 그런데 왜 기도하게 할까요? 첫 멘트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저보다 먼저 이곳에 와 계시는 주님, 제가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첫 멘트가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저에게 복 주옵소서.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이곳에 와 계세요. 주님이 먼저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가 집에 가든지, 우리가 학교 가든지, 우리가 회사 가든지, 우리가 슈퍼 가든지, 어디에 가더라도 주님이 먼저 그곳에 와 계세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편에 150편이 있는데 1편과 2편이 서론이에요. 3편부터 본론이 시작되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시편 3편 1절을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편 3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기도가 뭐로 시작하나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먼저 와 계신 거 아시는데 하나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살아보니까 이유 없이 나를 대적하는 자가 왜 그리 많느냐고 질문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질문하는 것도 기도인데 중요한 기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수시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의 표정이 나에게 이렇게 아프게 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다. 하나 놀라운 사실은 시편 150편, 시편 전체가 어떤 구절로 끝나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다음과 같이 끝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자라면 호흡을 하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자라면 그 누구라도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게 뭐? 기도 가운데 찬송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는 질문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질문하고 찬송하려고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질문할 수 있느냐, 찬송할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 질문할 수도 없고 찬송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사활을 걸고 요청하고 권면하는 것이 큐티 아닙니까? 그렇죠? 그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게 아닙니다. 큐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호흡은 하고 있지만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나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고 고백한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서론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하루를 우리가 언제 시작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루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침에 시작하죠. 그렇죠? 아침에 시작했다가 저녁이 끝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는 뭔가 하니 거꾸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는 언제 시작하느냐?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는 것이다.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다. 따라서 기도도 저녁에 드리는 기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아침에 드리는 기도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삼고 있는 시편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이고 시편 5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 주에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쉰다 할 때 들숨과 날숨이 있잖아요. 그렇죠? 들숨. 숨을 들어 쉬어야만 내쉬게 되죠. 이게 살아있는 자의 특성이에요. 이걸 안 하면 뭐 어떻게 되죠? 죽죠. 아주 샘플 간단해요. 들숨과 날숨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들숨이 뭘까 하는 거예요. 들숨이. 우리가 복식호흡할 때 배가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적으로 들숨, 들여쉰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곁을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영접한다라는 의미가 들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숨은 뭘까요, 그러면? 날숨은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날숨이 바로 기도다라고 정의하고 한다는 거예요. 먼저 들숨.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들숨이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들숨이고 그 다음에 날숨, 반응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영적 의미를 알겠습니까? 쉬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순간에 다윗처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대적이 많습니까? 오늘 저녁에 드리는 기도 첫 번째 문장이 뭐라고 시작하는 줄 아세요?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날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My God, My God,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과 피조물들의 하나님인 동시에 누구의 하나님이야? 다윗의 하나님인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도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데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공동체의 각자가 날마다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하면서 다윗과 같이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분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잠잔다는 것이 뭘까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빠와 엄마가 사랑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점과 같은 그 생명이 점점 자라잖아, 그죠? 참 신비롭죠. 그런데 그 생명이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잠만 잡니다. 흥미롭죠? 인간에게 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한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실까? 가르쳐주고 계실까? 인간은 잠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잠만 잤던 그 아이가 탄생해도 먹고 자고 잠만 잔다는 거예요. 잠은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 10편에 관한 강해 책을 읽고 난 뒤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제가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잠자리에 잔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믿음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잠자지 않습니까? 오늘 밤부터 잠자리에 든다는 것은 신앙 고백하는 것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자리에 든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안식을 취하는 행위인 동시에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행위다.
핵심으로 바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4편 5절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우리가 잠자리에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오늘 하루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지내는 것 같다.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냐고 그러면 너희가 산 제물로 드리라. 같은 의미입니다. 낮은 인간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밤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루가 만약 저녁부터 시작되는 게 하루가 간다면 창조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계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깨어나면 하루의 반은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저녁 7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루 동안에 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기뻤던 일, 슬펐던 일, 경건했던 일, 불경건했던 일, 좋았던 일, 나쁜 일, 모든 하루의 일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로 제물로 올려드리고 난 뒤에 내가 잘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창피스러운 일을 했을 때도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신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인간이 드리는 그 제물이 의로운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불결한 존재이고 우리는 너무나 잿덩어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의로운 제물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십자가 보혈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담궈서 하나님께 제물로 던지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나병 환자처럼 그 질병스러운 우리의 말과 행동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온전하게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는 행위입니다. 하와가 잠이 들었던 아담이 잠이 들었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신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면 예수님 안에서 올려드리기만 하면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실수와 우리의 어떤 슬픔도 치유와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시편 4편을 가지고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의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보혈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과 권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새로운 아침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4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8절을 합독해 보지 않겠습니까?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일은 오직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천만인이 나를 진친다 해도 나는 온전하게 안전하게 자고 일어나서 저 아침의 태양처럼 새롭게 출발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루의 시작을 저녁에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되면 부활의 몸으로서 저 찬란한 태양빛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를 맞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루를 살다 보면 온갖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인간에게는 딱 두 유형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는 허사를 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허사, 한자 용어죠. 반면에 한편에서는 허사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섭리를 깨닫는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녁에 드리는 기도는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은 허사를 깨하는 자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인정하는 자였습니까? 라는 반성을 하는 자리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허사를 구하는 것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2절이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어느 때까지 너희가 헛된 일을 좋아하고 어느 때까지 너희가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는 이 기도에 담겨 있다.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거짓 신을 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거짓 신. 세상의 신은 다 거짓이죠. 헛개비죠. 그 어떤 신을 추구하는 자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겁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었든, 그것이 돈이 되었든, 그것이 명예가 되었든, 그것이 건세가 되었든, 그것이 예모가 되었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은 전부 거짓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헛된 일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 하는 것은 열매 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대구에 자동차를 몰고 막 가는데 1차선으로 가야만 내가 가는 길에 가요. 그런데 내가 조금 늦어서 1차선에 깜빡이를 늦게 켜고 들어갔더니만 옆에 있는 차 운전수가 내 옆에 와가지고 나를 바라보면서
막 삿대질 하면서 죽일 듯 막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더운 지방이라서 그런가? 그리고 웃고 넘어갔는데 여러분들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식당에 가면 서빙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막 야단을 치면서 여기 벌레가 있었다 그러면서 내가 막 돈을 낼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갑질을 막 하는 것과 같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다 헛된 일이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존대하지 않는 그 어떤 말과 행동도 다 헛된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짐승과 버러지들을 우상 숭배하는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놀라운 범죄 행위 아닙니까? 우리가 저녁에 기도 드릴 때 묵상해야 하는 것은 혹시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헛된 일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었는가라고 성찰해 보아야 된다라고. 반면에 허사를 구하는 사람의 정반대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냐라고 물으면 엘리야 선지자 시대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저 하늘로 들림받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보기에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자는 내 한 사람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냐 그러면 엘리야야, 내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아방 시대에도 구별된 자, 성별된 자, 남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는 것을 너가 모르느냐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할 때 그렇게도 힘들 때 우리 침례교단은 교단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폐교당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운 저 북한 사회에도 우리가 그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경건한 자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절대로 좌절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허사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다 하더라도, 세상에 아무리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7,000명의 경건한 자를 구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경건한 자를 구별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각자는 내가 오늘도 허사를 꾀하던 자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경건한 자가 되었는가를 성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만족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불만족하는 자가 있다. 첫 번째 갈로는 불만족하는 자고 그 다음은 만족하는 자입니다. 불만족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추구하는 자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제 친구 보니까요, 우리 옆집 보니까요, 좋은 아파트가 있고요, 좋은 자동차가 있고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나는 왜 없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자가 불만족하는 자예요. 6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라고 질문하는 것이 바로 불만족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만족하는 자는 누구냐? 조금 옆에 집에 비해서는 우리 집에 부족해요. 친구들보다는 내가 좀 부족해요. 그런데 옆집은 예수를 안 믿어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불만족하는 자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내가 더 부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만족하는 자다.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것은 신앙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내가 하루 동안에 허사를 꿈꾸던 자였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였는가를 성찰하시되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자인가,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에 항상 탐심을 두고 있는 자인가를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처럼 내 의로운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것들을 내가 주님께 위탁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오니 이 밤 동안에 내가 자는 동안에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하루를 출발하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자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이렇게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하도록 은혜를 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